B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또 하나복 DNA 네트워크 대표 목사이신 김형복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들목은 좀 알 것 같은데요. 하나복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또 하나복 DNA 네트워크 지금 대표 목사라고 하셨는데 이 두 어떤 단체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나들목교회는 제가 2001년도에 개척한 교회고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었네요. 네, 원래는 나들목 사랑의 교회였는데요. 아, 나들목 사랑의 교회. 네, 2004년인가 교회인들이 나들목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꿨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교회를 제가 공부하고 꿈꿨던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나들목교회를 세웠고. 네. 나들목교회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열매를 맺으면 네. 이거를 이제 한국교회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시작했는데 네. 나들목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2012년 됐을 때 그러니까 10년 지나니까 이제 이제는 이걸 좀 이 케이스를 좀 공유해도 되겠다 한국교회와. 그래서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2012년에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복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나들목교회가 어떻게 가능했나, 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를 볼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DNA로 목회를 하는 성도들, 목회자들을 네.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복 DNA 네트워크가 2012년에 시작됐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표 목사로 일하고 있고, 네. 거긴 현재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한 4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400교회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회도 네. 뭐 400,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일반 회원도 뭐 한 400명 정도. 한 뭐 1000명이 넘는 네. 분들이 들어와 있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동역교회로 사인을 하신 교회는 한 60개 교회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동역교회.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역별로 한 25개 네트워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놀라우고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5년 됐을 때쯤에 이제 저희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네. 제가 원래 꿈꿨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건강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는 게 보여졌어요. 네. 한 2000명까지는 가능하겠다 보여졌지만 네. 복잡성이 너무 중대하고 이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코스트가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TF팀을 만들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제는 분교를 하자. 저희가 이미 2개 교회를 분립을 했었거든요. 그 이전에요? 네, 나들목 일산교회, 나들목 하늘교회. 네. 근데 그런 식의 분립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교회를 5개로 분교하기로 네. 결정을 하고 한 3, 4년 준비해서 2019년 5월에 교회 5개로 동시에 분립을 합니다. 분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5교회는 그러면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저희가 독립교회니까 그게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형제교회로 서로 책임성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꿈꾸기는 이 교회가 하나가 지금 7개가 된 거죠. 5개는 네트워크 있고 2는 이제 네트워크에 안 들어와 있지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교회들도 또 교회를 낳을 것이다. 그럼 이런 교회를 낳는 일이 계속 될 건데 그러면 그분들을 잘 서포트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들목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요. 저는 나들목 네트워크 지원센터에 네. 그래서 5개 교회는 다 다른 5명의 대표 목사님들이 섬기고 계시고 네. 저는 이 5개 교회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스텝다운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센터 대표 목사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복잡하지 않아요. 워낙 네. 제가 볼 때는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물흐르듯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쏙쏙 들어오는데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우선 목사님 개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네. 네, 인생 이야기. 네. 어떻게 성장하셨고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며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대학 졸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나중에 네. 신학을 하시고 네.
또 특별히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또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운동에 이렇게 진력을 하게 된 어떤 그 모멘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좀 한번 이렇게 약수를 한번 해보시죠. 약수를 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천천히 뭐 하고 싶은 데 하셔도 돼요. 예, 좋은 얘기는 뭐 얼마든지. 예, 뭐 저는 아주 그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네. 정말 처음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좀 철들고 나니까 이게 비정상이구나. 건강한 가정이 비정상이구나. 건강한 가정이라는 건 뭘 말해요? 엄마 아빠 다 좋고 뭐 네, 아주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진 않으셨어요. 제가 제일 먼저 믿은 것 같고 다 교회는 다니셨는데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죠.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인격적으로 건강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초기에는 아버님이 뭐 두 분 다 이제 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 같네. 저희 부모님 황해도에서 내려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황해도. 아 그래요? 황해도 연백. 예. 해주. 저희 어머니 해주. 그래서 우리 부모님 교동에서 결혼하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마포구에서 저를 낳았어요. 아 그래요? 오. 저는 이제 두 분이 아버님은 평양, 어머님은 해주 출신이셔서 네. 이분들 결혼하셔서 저 이제 후암동에서 저는 컸어요. 후암동에서 낳고 후암동에서 네, 출생을 거기서 컸어요. 네, 근데 뭐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가난이었고요. 네. 뭐 저기 이 월남한 사람들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와서 네. 맨몸으로 와서. 그렇죠. 맨손으로 일어나서 다 그래도 이렇게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다 그렇죠.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네. 그런 또.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렇게 이제 자라났고 뭐 어릴 때 잘 컸고요. 장남이에요? 네, 장남의 장손. 장남의 장손, 맨 남매 자녀고 어떻게? 저희 할아버지가 아들이 다섯이 계신데요. 네. 손자는 하나입니다. 제가 맏아들의 맏손자.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외아들로 큰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 여동생 둘 있고. 아 여동생 있고. 네. 그러니까 삼남매의 맞이로 네. 성장을 하셔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잘 컸고요. 그냥 뭐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님이 건축가세요. 알려진 건축가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건축가가 되는 게 당연히 제 꿈이었고, 그건 뭐 또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건축가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죠. 그러니까 네. 생활은 굉장히 그 유복한 그런 유복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너무 열심히 사셔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그래서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쯤 될 때 좀 자리가 잡히신 것 같아요. 네, 뭐 그 전에는 정말 어렵게 사셨던 것 같고요. 쉽지 네. 않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또 전문가니까, 엑스퍼트니까. 그래서 건축가로 잘 뭐 국내파로 유학 갔다 오지 않으신 분으로는 네.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고 아버님이. 네. 그래서 건축 회사를 세우셨고 저는 이제 당연히 그 건축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뭐 교회를 다녔죠. 어릴 때부터 그냥 할머니 신앙이 있어서 아버님도 6.25 때 참전용자셨고 학도군으로 네. 그래서 장진호 전투에서 이제 부상을 심하게 받으셔서 그냥 뭐 군번도 없는 상위 용사죠 사실은.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건 뭐 일종의 신적 체험이고 네.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은 그냥 교회 날라리 신자 하셨죠. 안수집사까지 됐어도.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중등부 회장도 하고 뭐. 근데 교회 가서 놀았죠. 네. 교회 노는 데였고. 이해하지 못하겠고 기독교 얘기하는 건 뭐 별로 의미도 없고 이제.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네.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저보고 자꾸 죄인이래요. 교회 가면. 근데 학교 가면 죄인들이 내가 보여. 네? 쟤네들은 죄인 분명해. 근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건 이거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할 뿐 아니라 날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죽었대 그 죄 때문에. 아니 그 뭐 별 죄도 안 졌는데 그걸 왜 죽기까지 하셨나 뭐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독교가.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죄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네, 네. 그때 저한테 남았던 강렬한 이미지가 내가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했구나. 책에도 뭐 제가 쓰기도 하지만 그거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종이 호랑이 안 무섭잖아요. 와 잘생겼다, 뭐 이빨 봐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호랑이가 나오면 절대 그러지 않아죠. 도망가야지.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죄구나. 이건 심각한 죄구나. 이걸 하나님은 가지고 농락한 거구나. 뭐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회심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회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 불러주신 게. 네. 제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서 그때 주님께서 저를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대학 가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망가졌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운동권에 들어가서 망가졌든 쾌락을 쫓다가 망가졌든 하여간 망가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미리 부르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뭐 저희 아버님도 저기 그 대학을 나오셨고 그래서 국립대학을 거기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전교 1등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뭐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고 이랬어요. 네. 근데 예술당 만나고 나니까 아니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또. 그 인생관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 그렇지만 이제 건축가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그냥 쭉 그렇게 살다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3학년 올라가는 1월 1일 날 이제 세배 다 끝나고 이제 머리 쫙 다 그때 우리 다 머리 깎았어요. 싹 깎고 이제 고3 마지막 한번 딱 해서 대학 잘 가야지. 그러고 공부하고 있는데 기침 그때 좀 12월 달에 기침을 좀 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1월 1일 날 뭐 제 기억에 6시 30 몇 분쯤 됐어요. 기침하는데 막 피가 막 나오는 각혈을 막 하는 거지. 뭐 상상을 못하죠. 입에서 기침할 때마다 피가 퍽퍽퍽 나오니까 피를 막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고 가보니까 이제 폐결핵이에요. 그래요. 폐결핵도 상당히 많이 진행된 폐결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안에 그런 병도 없었고 저희 집이 그렇게 폐결핵에 걸릴 그런 환경도 아니고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체구가 결핵 걸리는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혹시 고등학생 때 뭐 담배 핀 거 아니에요? 저 그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근본주의적 신앙으로 확 돌아갔기 때문에 술, 담배 뭐 이런 건 뭐 꿈에도 뭐 워낙 모범생이었고 뭐 그런 건 뭐 목사님 술, 담배 하셨나? 저도 전혀 해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심각한 일이네. 이상하죠. 예. 그래서 1년 쉬었어요. 그때 뭐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앞두고 1년을 쉬었으니까 좀 심각했겠네요. 예. 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큰 은혜였죠.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인생을 처음으로 스톱해 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쭉 밀려서 대학 가서 건축학과 가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었을 텐데, 근데 그때 이제 1년을 쉬면서 내가 왜 사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을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휴양하면서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 건축도 참 매력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도 참 매력적인 일인데, 집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람 세우는 게 더 좋겠다. 집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네,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 어릴 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그죠? 대견하네, 진짜. 근데 왜 제가 변했으니까, 제가 예수 믿고 인생이 확 바뀌는 걸 경험하니까 집 짓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을 잘 지어야 되겠다. 사람을 세우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건축을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걸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문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지금 아들 하나 있는데 이 가업을 물론 아버님이 평생을 쏟아바쳐서 회사 하나 세웠는데 그걸 이어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근데 결국 뭐 정말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마지막에 아버님이 그럼 네 길을 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부러질 것 같더래요. 놔두면 그렇게 하면. 저놈은 저걸 못 걷겠다. 저 약간 종교적 광기에 빠져서 저러는데, 그래서 저를 가게 하셔서 제가 이제 다시 고3 다시 다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결핵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성적이 또 나와서 한번 본고사를 볼까 그러다가 당연히 그렇게 또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나오는 학교 가지 마라. 그냥 그때 특차가 있었어요. 그 점수만 내면 가는. 그래서 그 특차 전형을 그냥 가라. 너 또 만약에 재수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아버님도 그러시니까 그러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문과 대학을 가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를 안 간 이유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 사람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그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인류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안 가고 문과대학 가서 사회학을 택했죠.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저는 교회에서 약간의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때 제가 이끌었던 이제 청년부가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놀랍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걸 결국 막더라고요. 교회가 그 부흥의 불길을 죽이더라고.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나 봐요? 네, 좀 있고 지금도 알려진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니고요. 네. 신촌에 있는 교회인데 네.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 절망했죠. 네, 절망하고 저는 이제 사회학과 내에서 크리스천 모임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또 거기서 회심리도 일어나고 그게 Fellowship of Christian Sociologist라고 하는 이름으로 FCS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막 CMF 뭐 이런 거 막 만들어질 때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럼 사회학도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제가 2-3명이랑 모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는 한 5-60명 모였어요. 그 사회학과는. 그러니까 이게 운동권인데 사회학과가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죠. 그렇죠. 네, 교수님들도 물어보고 도대체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또 거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미 절망했고 한국교회 안 되겠구나. 그냥 그때부터 한국교회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 어떤 문제의식 가지셨구나. 네, 이게 1980년대 초인데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고 사회학과 친구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전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변증적 토론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토론할 때마다 얘네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 얘네들 말이 맞아요. 막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린 것들이 이 한국교회를 비판하는데 저렇게 거칠게 비판하는데 저게 맞아.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어. 그때 막 한국교회 부흥할 때거든요. 저는 어린 마음의 생각이 얘네들은 계속 커서 사회의 지도자들이 될 거고 오피니언 리더가 될 거고 한국교회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골물 거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이 리딩하는 그 제너레이션이 되면 그때 한국교회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리어스해졌죠. 그때부터. 네. 20대 초반에. 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어떻게 살려야 되나. 내가 믿은 예수는 그런 예수 아닌데 내가 발견한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데 그게 저한테 이제 평생의 화두였죠. 그때부터. 근데 진짜 예상대로 지금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거의 사회에 중요한 데 다 있죠.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30년 40년.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사회적인 중요한 지도자 자리에 있어요. 진짜 청와대에도 들어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친구들 지금 만나면 너 아직도 목사하냐 이러는 친구들이 있죠. 만나면 너 뭐하냐, 너 목사해? 아직도 그걸 하고 있냐? 뭐 이제 이렇게 안타깝죠. 근데 여하튼 이제 그래서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성경을 혼자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그랬더니 이제 IVF라고 하는 선교 단체 간사님들이 저한테 IVF 간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안 했는데 IVF를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그게 학생 운동이 이런 거다. 너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네가 하는 게 IVF 운동이다.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IVF에 아마 전후 전무할걸요. 그래서 시험 보고 간사가 됐어요. 뭐 또 여러 명 있을 때 저만 간사로 뽑혔어 그때. 그래서 5년 동안 IVF에서 간사 생활을 하면서 사역자의 삶을 시작했죠. 예, 그때 아버님이 건축가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네. 대학 졸업할 때 네. 아버님은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걸 기대했던 거죠. 대학 다니면서. 근데 이 양반이 얘가 갈수록 심해지거든. 그래서 아버님도 저하고 대화를 한 1-2년 끊으셨어요.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얘기를 안 하시고 술 잔뜩 드시고 오셔서 이제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술 드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술 취한 김에 들어가시면서 야 이놈아 넌 참 이기적인 놈이다 그러고 들어가시고 뭐 그거 다야. 뭐 차라리 한 대 때리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마지막 물어보더라고. 건축할 생각 없냐. 그 밤을 잊지 못하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인생을 2번 살면 한 번은 건축을 꼭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할게요. 그때 아버님이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정말 네 생각만 하는구나.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밤에 많이 울었어요. 제 방에 가서. 근데 여하튼 그러고선 진로를 찾다가 이제 IBF 간사가 돼서 5년 동안 학생운동이 청년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캠퍼스에서 제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학생운동 하자 해서 기독 학생운동을 했는데 하고 5년쯤 끝날 때쯤 되니까 또다시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얘네들 키워놔봤자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변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갔다가 그냥 동화되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이야, 이게 답을 잃었죠. 거기다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이 내부적으로 골마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워낙 그때 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제 얘기를 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렇지. 제가 상당히 어렸는데 지금 보면 참 그런 젊은 친구들 보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거 좀 누구한테 가서 상담도 받고 좀 이래야 되는데 선배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 막 굼다가 아주 심각한 대상까지 와가지고 막 아내가 집 나가고 막 그래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면서 이제는 제 인생의 위기도 왔고 교회도 길을 잃었고 이게 교회는 실망했고 청년 사역도 한계를 갖고 제 인생은 또 한계 왔고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자. 신학을? 네, 신학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알아보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 MDB를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MDB가 끝날 때쯤에 아내하고 이혼을 해요. 결국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또 다시 아주 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 끝났구나.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미 그때 목사가 돼가지고는 이혼하고서 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또 학교에서 뭐 성적이 좋으니까 PhD를 하라고 학교에서 또 권하기가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PhD에 들어간 상태였고요. 네. 그때가 제 인생의 뭐 가장 어려운 시간 중에 하나였죠. 뭐 그래서 이혼 전후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생각하고 이걸 사고로 좀 위장할 수 없을까? 왜냐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 고통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고 또 뭐 이렇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고로 이제 좀 이렇게 뭐 이거 없나 한번 온갖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시도도 해보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른 자매를 만나서 이제 지금 결혼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1.5세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근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거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답은 교회구나를 찾았어요. 답은 교회구나. 예. 예. 그게 제가 이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공부했던 거 고민했던 게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뭘 놓쳤고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고 이런 게 이제 막 하면서 저는 근데 또 인생은 그냥 뭐 이혼 문제 뭐 이래가지고 막 어려우면서 그걸 막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1.5세 2세들이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것도 하나님 인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워보면서 고민했던 걸 실험해봤죠.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걸 실험을 계속 지금 뭐 제가 계속 실험했던 걸 임상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임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회심이 또 일어나고 1.5세 2세들이 세례를 받고 제가 뭐 영어로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회심을 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재밌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던 차에 오 목사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부르셔서 뭐 인터뷰 해보시고 설교 시켜보고 뭐 이러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오 목사님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 목사 난 말이야 불신자들하고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평생 신자들하고만 얘기해서 실제로 전도를 하라면 하겠지만 대화를 해서 이렇게 잘 못해. 자네가 이걸 좀 해서 날 좀 가르쳐주게. 그때 38살이었거든요. 38살짜리, 39살짜리한테 그 한국교회의 그 거두가
날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옥 목사님은 왜 그런 질문을 우리 김 목사님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사역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그림을 쫙 설명해 드렸거든요. 혹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또 그 사역의 열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게 옥 목사님께 알려진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저가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계속 봐왔고, 그러니까 이제 옥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찾을 때, 그래서 연결이 됐네요. 네, 그 스태프들이 어떻게 또 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농담 삼아, 근데 기스가 났다. 그 제품에. 근데 옥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그런 고통이 있다면 차라리 불신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이제 봐서 얘기를 대화를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사실 옥 목사님과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대화를 많이 못 나누는데 저는 뭐 거의 아무 때나 들어가서 얘기할 정도로 오해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옥 목사님 와서 하자고 하셔서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찾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찾는 이 사역. 네, 찾는 구도자 시커스 말하는 거네. 네, 근데 제가 약간 그것도 그 이름을 찾게 된 것도 의미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생략. 그게 저 시카고에 있을 때 윌러 크릭의 이른바 구도자 예배, 시컬 서비스 그런 걸로 어떤 아이디어가 제가 윌러 크릭 교회도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윌러 크릭 교회 가서 화가 났어요. 처음 딱 가고 강수 오고도. 그거 제가 한국에서 유치하게 아마추어로 하던 걸 얘네들은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더라고 이미. 제가 한국에서 그 비슷한 거 했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문화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화 편집하고 뭐 영화 가지고 해설하고 뭐 이러면서 다 했는데 이 애들 완전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는 약간 제가 뭐 지금도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진 않는데 미국 놈들도 하는데 우리는 못해. 왜 우리 이런 생각이 화가 냈다는 건 이제 긍정적인 충격이네. 예. 그렇죠.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하냐.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근데 얘네들은 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냐. 그런 그 약간 뭐 비누아스의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런 뭐 그런 게 나타나 이게. 그래서 그 시커스라는 거를 이제 참는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시커라는 단어는 구도자로 다 쓰이고 있었고요. 구도자라고 다 얘기했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저희 작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이 민중 예술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분도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친한데 그분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같이 뭐 자주 다녀요. 근데 여행을 갔는데 저한테 야, 니들은 참 자기 중심적이야. 술 한잔 드시고 또 작은 아버지 왜 그래?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를 넌불비라고 불러. 그래서 그건 또 뭐야? 그랬더니 넌 크리스천, 불신자, 비교인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때. 아니 야 장애인을 돕는 사람도 장애우, 비장애우 이렇게 한다. 장애우를 넣고 정상이 나지 않고 장애우, 비장애우 이렇게 한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크리스천, 교인, 기독인 그리고 넌불비 이렇게 하냐. 너희들의 자기중심성이 그 호칭에서 나타난다.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맞다. 주님은 안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뭐 이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이름을 줄 수 없을까? 넌불비 말고. 근데 구도자는 약간 동양의 얘기 있어서 구도자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 찾는 이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있구나. 그럼 찾는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찾는이라는 말을 그때 말 만들어냈어요. 좋네요, 찾는이.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 가정교회 안에서는 이제 VIP라고 하는데 VIP보다 우리 순수한 말로 찾는이 의미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파생어가 나와요. 찾으니. 찾으니. 우린 찾았잖아. 우린 찾으니. 뭐 찾다 많이. 뭐 이런. 찾느니와 찾으니. 뭐. 찾고 헤매느니 뭐 이런 말들이 이제 파생어로 나오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저희는 찾느니하고 찾으니는 많이 써요. 찾으니, 우린 찾으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 와서 사역을 1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역을 개발해 봤고 가능하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옥 목사님한테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1년 하고 1년도 안 하고 한 6개월 하고 보고서를 쓰면서 이유는 사랑의 교회 전도 패러다임을 안 바꾸실 거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이 사역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게 다른 교회 있어요. 또 이응교회 있어요. 이응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백화점처럼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는 전체가 짜여진 틀인데 이 짜여진 틀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전도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도 폭발 없애시고 전도 폭발 빼고 대각성 전도표 빼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윌로크리나 이제 샌들백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안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그건 하나님이 무슨 성도들이 헌금하는 건데 교회가 아무리 저한테 지원을 해줘도 뭐 저는 재밌는데 저 재밌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고민하셨어요. 한 5개월 하시더라고. 이걸 할까 말까. 거의 할 뻔도 하셨어요. 그 제가 굉장히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근데 내가 다음번 사역자 다음번 리더를 뽑았다. 지금 일을 버릴 수가 없다. 예, 그러셨어요. 그리고 5년만 더 한다면 꼭 하고 싶다. 그래서 1년 반 하고 1년도 안 하고 나가는 놈은 네가 처음이다. 무조건 3년은 한다. 사고 안 치면. 근데 너는 안 했. 그렇게 하셔서 미안해 하시면서 저를 하여간 놔주셨어요.